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5장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회원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죠. 세상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것도 인간의 모든 과정, 아기로 오셔서 그 어린 시절, 유년 시절 그리고 청년기를 맞고 한 33년간의 생애를 인간이 되어서 그대로 사십니다.
창조주이시면서 피조물이 되시는 것이죠. 이 시간과 공간과 이 제한된 이 세상 속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늘에 속하신 분이 이 제한된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제한된 환경과 이 세상이라는 배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예수의 성육신을 이해해야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제한된 인생을 사시며 세상 속에서의 현실의 제약을 받으시고 현실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방식 말입니다. 세상을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세상과 다르게 그저 세상 밖에서 이 제한된 속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세상 밖에서 다만 말씀만으로도 초자연적인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 이 제한된 속에 들어오셔서 인생을 살아가심으로써 구원을 만들고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납득시키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시킴으로써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세상이라는 제한된 환경과 이 조건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이 속에서 세상의 질서와 제한된 이 속에서 살게 하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과 현실 속에 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한된 현실을 살면서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 현실 속에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각자가 다른 환경과 처지와 현실과 조건 속을 살지만 현실과 조건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렇지 않죠. 세상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세상은 치열합니다. 치열합니다. 그리고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으로 결국은 허망하게 끝나버릴 것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나 체념하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몰두하죠. 그 방식은요 치열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숨이 막힙니까? 내 마음대로 편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이 산고하는 고통이 없이 이루어지고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치열하죠. 그 방식은 경쟁입니다.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상대를 어떻게 해서든 내가 밟고 일어서야만 나의 지위와 내가 원하는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세상의 법칙과 질서 속에 놓여 있죠. 그러니 죽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질서 속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죠. 모두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이 삶에 사실은 진지한 질문을 해야 맞습니다. 그게 옳은 것인가? 그게 바른 것인가? 그게 어떤 결과를 낳더냐라고 진지하게 모든 인생이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누구도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 체념하죠. 무시하죠. 살아있는 동안만 생각하자.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바 아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살자. 그러니 죽고 싶지 않죠. 최대한 오래 살고 싶죠. 그게 소망이 돼버리고 최대한 오래 살고 최대한 원하는 대로 이루고 싶은 대로 지위와 명성과 물질을 소유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오래 살자. 이것만 세상이 가지는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속에 말입니다. 누구를? 우리를 이 속에 여전히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 경쟁 속에 죽고 죽이는 이 세상의 질서와 현실 속에 여전히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그 속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 속에 자연과 환경 속에 이 제한된 세상을 사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 인생이라는 삶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랍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이 유익한 결과를 만드시겠답니다. 그러니 너 세상의 방식에 굴하지 말고 세상의 방식대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경쟁과 죽음의 논리로 세상을 살지 말고 너는 그럴 필요 없는 하늘에 속한 자의 명예와 그 지위를 지켜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손과 나의 힘과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를 의지하여 사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방식,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에베소서에서 우리 봤던 대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거죠. 우리의 책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지점입니다. 거룩한 인생을 살아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이 너무 무섭거든요. 저들처럼 안 하면 나는 도태되고 낙오될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그 무섭고 두렵습니다. 세상이 공포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질서와 방식을 외면하기에는 너무 겁이 납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세상의 방식과 다른 믿음의 방식대로 사는 이 삶을 어떻게 이겨내고 견뎌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예수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힘을 주시고 세상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환경과 조건들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충분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세상의 보답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넉넉하며 충분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세상을 사는 우리 삶의 이해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역할과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외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 저에게 환경과 조건을 바꿔주세요가 우리의 소원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내 소원에 힘이 되어주시는 수단이며 도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이 기가 막힌 우리 인생과 신앙에 대한 그릇된 이해, 이 오해가 우리 신앙을 가난하게 만든다니까요. 도대체 이게 뭔가?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믿음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해하니 내가 열심을 내면 우리 책임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진심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을 내가 만들어 드리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보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내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고 진심이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때를 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이시며 우리 삶의 방식이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해야 내 삶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앞에 내가 항복해야 그 다음에 올바른 기도가 나오며 간구가 나오며 우리 인생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게 부으시는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과 그 넉넉함을 그 뒤에 확인하게 된다고요. 이걸 바꿔서 내가 기대하는 결과를 주세요로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풍요로움은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기대가 바뀌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제한된 세상 속으로 오셔서 그 속에서 사신다니까요. 우리는 이게 싫은 겁니다. 우리 기대는 우리 기대대로 하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떠다니시면서 이 제한된 세상 속에 오셨지만, 제한된 세상 속에서 배고프거나 눈물 흘리거나 무슨 매를 맞거나 모욕을 당하시거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하지 말고 그저 무슨 요술 지팡이 같은 거 하나로 기적을 막 펼치시면서 땅을 가르시고 물을 갈라내시고 돌덩이를 금덩이로 만들어 버리시고 하늘에서 그 금을 쏟아내시고 보화를 쏟아내시고 먹을 것을 쏟아내시고 해서 가는 곳마다 기적이 펼쳐지고, 그래서 모두가 우러르며 따르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을 만들어 버렸으면 하는 게 우리 기대라니까요.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면 믿겠는데, 그러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따르고 알고 그러지 않았을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강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기대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도 그렇게 기적의 연속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신앙 속에서 가지더란 말이죠. 복권 사면 복권이 떡떡 당첨이 되고, 하는 일마다 주식을 샀는데 한 이틀 지났는데 주식이 2배, 3배 막 생각하지도 못한 결과를 막 만들어내요. 가만히 있어도 그 물질이 쌓여서 건물 하나 갖게 되고, 그래서 건물에서 나오는
그 월세 받아서 부럽지 않고 원하는 대로 인생 살았으면 그게 우리들 기대라니까요. 그거 뜯어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생각과 그 기대, 세상을 사는 삶의 그런 방식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는 그건 도대체 뭔지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세상이 계속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무슨 대가나 보상이 주어지는 것 같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인생일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래야 하는지를 알 수 없을 지경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맞닥뜨리는 세상은 무서운 현실만 남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겪는 겁니다. 지면 끝이야 하는 어떤 절박감과 세상의 벽에 부딪히게 되죠. 우리는 이런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그 속을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내가 인생이 되어 그렇게 살아낸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장벽을 내가 뚫고 부활의 자리에 갔던 것처럼 너희 인생들도 너희의 현실과 세상이라는 그 장애와 그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단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끝이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그렇게 근근히 우리 인생을 살아내지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를 봐라 이거죠. 예수를 봐라. 우리가 가진 덕목과 우리가 가진 신앙의 중요한 본질은 사랑이란다. 세상처럼 싸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척하고 파괴하라고 명령하는데 성경은요, 너는 상대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죽을 수 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대로 얘기하죠. 이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심령 가장 깊숙한 곳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묻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어떤 존재로 살 것입니까?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나는 세상이 좋습니다. 나를 아무리 욕해도 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곤궁하고 빈곤하고 가난한 자로 거지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자의 그 풍성함으로 넉넉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지, 세상의 것을 뺏어서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자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살겠습니까? 세상으로 살겠습니까? 육으로 살겠습니까? 영으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이 도전 앞에 분명히 답을 해야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세상이 너희를 쫓아보내는 것, 그 끝, 그 죽음, 사망, 절벽, 그 낭떠러지 밑으로 너희를 밀어내는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의 성육신,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입니다. 세상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와 자비와 구원의 작은 한 부분일 뿐이다. 너희 인생은 지금 그 자리에 있다.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이다. 담이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한 인생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니 너희 걱정하지 말거라.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말거라. 세상에 지지 말거라. 나는 너희를 다만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존재로 너희를 만들지 않았다. 너희는 내 아들로 너희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너희 아버지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그렇게 너희는 귀한 대상이다. 너희는 귀하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나의 자녀들이다. 그것이 무엇으로 확인된 것이냐? 예수의 오심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 인생과 내 현실 속에 선하신 뜻을 담으시고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영광된 뜻을 예수 안에서 나는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세상이 아무리 곤고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위기로 몰아넣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성육신하여 우리와 함께 손잡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여러분의 그 어떤 경험과 어떤 위험 속에서도 성육신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으로 사세요. 하나님으로 주신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사실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이 성육신이 인간이 되심이 우리 인생을 살아내심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이며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답답해하고 숨못 쉬는 이 상황들, 이 조건들 속에서 우리가 이 속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와 우리의 현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 찾아 들어오신 아기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숨소리와 우리의 탄식과 눈물과 소리 죽여 흐느끼는 우리의 아픔들까지도 다 담으시고 싸매시고 손잡아 주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의 찾아오심,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서 있으며 세상 속에서 이겨나가고 싸워나가고 견디고 오늘 이 자리까지 걸어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가두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영육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인생들, 거룩한 인생들, 강건한 인생들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